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30번째 시간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지난 1월 8일 날, 그죠? 1월 8일 월요일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을. 거기서 이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한 아이가 졸업증을 받는데 머리가 길어요. 그리고 여기 빨간 리본, 굉장히 튀는 빨간 리본을 이렇게 묶었어요. 날씬해요. 엄청 날씬해요. 얼굴은 조금 못났는데 엄청 날씬하고 키가 크고 머리가 길고 빨간 리본으로 묶었고 치마까지 입었습니다. 심지어. 그래가지고 쟤는 나중에 모델이 될래나? 키가 되게 크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보고 아빠, 걔 남자예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미술하는 애인데 남자인데 되게 특이하대요. 되게 특이해서 그러고 다닌대요. 그 진짜로 졸업사진을 봤는데 졸업사진에도 여자처럼 찍어놨어요. 네. 그래서 와, 쟤는 나중에 크면 진짜 큰 사람 되겠다. 유명한 사람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면 자동으로 그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길 가다가 연예인을 봐도 내가 연예인을 봤다고 말하고, 집차만한 멧돼지를 봐도 나 멧돼지 봤다고 그런 말을 하고요. 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해도 내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 겪었던 일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본 것이든 귀로 들은 것이든 일상적이지 않은 일, 흔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것, 우리의 상식을 좀 벗어나는,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것을 자꾸 말하게 돼요. 누구에게든지.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죄의 크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가? 그게 점점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서 자꾸만 그거를 뭐 하게 되냐면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약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의 죄와 예수의 십자가를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좋다고는 안 할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실함이나 자기가 행한 일이나 자기가 쌓은 공적들을 자꾸만 그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면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고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로 하는.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방법은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죄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내 죄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내 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억지로 해라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라 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는 것일 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5절과 6절에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제가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드렸죠. 타락이라는 단어, 파라핍토. 여기서 파라핍토는 그 짝인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비유, 파라볼레라는 비유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뭐 해야 돼요? 개혁해야 된다 그랬죠. 비유는 개혁해야 되는데, 비유를 개혁해야 되는데, 비유에 걸려 넘어지면 그걸 타락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해드렸죠. 다 기억나시죠? 네. 자, 바울이요, 서신서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율법의 계명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계명을 개혁해요. 어떻게 개혁해요? 야, 그게 소 보고 한 말이겠냐? 우리 보고 한 말이지.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쓸 것을 공급해 주라는 그런 계명이지. 그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단순히 그런 계명이겠냐? 그게 바울이 뭘 한 거예요, 지금? 계명, 율법을 개혁한 거, 비유를 개혁한 거죠. 그런데 그 개혁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저 그냥 그렇게 비유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소한테 망을 안 소한테 망을 씌우면 어떡하냐고 그러고 있겠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타락,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알고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약의 그 제사, 구약의 그 대제사장으로 가면 그걸 뭐예요? 타락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영원한 제사를 알게 된 자들이 다시 구약의 제사로 넘어가게 되면 그들은 약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만 보면 5절 6절의 말씀만 보면 마치 사람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빛을 받은 자라면, 진정으로 성령에 참여한 자라면 절대로 그리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 예수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혹 예수를 믿는다고 한 자가 혹 다시 그릴 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빛을 받은 자가, 애초에 빛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논리상 한 번 빛을 받은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논리상 그렇게 말했지만 진짜 빛을 받은 자는 그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거기 몇 절이에요? 9절이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 말하나에서 이같이 말하나가 뭐예요? 이같이 말하나가. 그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 성령에 참여한 자들 쭉 해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우리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런 말이죠. 논리상 한 번 빛을 받은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빛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믿는 자라는 것을 나는 확신해. 이렇게. 너희가 다시는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 이럽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근거로 성도들이 빛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행위예요. 너희 행위. 그죠? 자, 10절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너희 행위가 뭐예요? 네? 너희 행위. 여기서 행위는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요, 어떤 데서는 행위라고 번역을 해놨고 어떤 데서는 에르곤을 일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일. 그러니까 이거요, 보시면은 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할 때 그 행위도 에르곤이에요. 그리고 일한 것이 없이 할 때 일도 에르곤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행위로 번역해놨고 어떤 데는 일로 번역해. 여기서는 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자, 성도들의 일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일입니다. 너희가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뭐예요? 빛을 받은 자가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 성도들을 섬긴다는 게 뭐냐?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밥해주고 청소해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선생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섬김입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일단 이게 선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는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막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 그래서 5장 12절의 말씀만 보면 그들이 선생이 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선생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약과 복음을 하나로 합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뭐 이런 것도 쭉 나오잖아요. 그건 가르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그냥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 교리들을, 기본 교리들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저 그냥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잘 가르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5장 12절부터 흘러오는 그 말씀의 흐름들을 잘 보시라니까 정말 그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구약 따로 복음 따로 이렇게 보고 있는구나. 그건 아직까지 어린아이야. 장성한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밖에 모르니까 뭐예요? 그것밖에 못 가르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희가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받은 자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요, 이 섬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없는 사람들 해주고 이런 것만 생각. 성경에서 섬김은 거의 대부분 말씀을 전하는 거, 말씀을 가르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말씀 사역 할 때 사역, 이 단어가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오늘 말씀에서 섬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디아코네오 동사입니다. 동사.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고, 여기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말씀 사역할 때 단어가 디아코네오가 동사면 이걸 명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디아코노스 이렇게 발음이 비슷하죠. 디아코네오, 디아코노스 이렇게 명사로 쓴 거예요. 섬김, 말씀 섬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김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섬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불러요? 외국에서는 되게 재밌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이 섬김, 이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오 이 단어를 쓰는 직분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 집사입니다. 집사라는 단어 자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라는 소리죠. 그럼 뭘 섬겨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워놨죠. 그래서 뭐 재정출납 뭐 이렇게 했는데, 재정출납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탁상, 그냥 탁자라는 단어. 그리고 7 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그 7 집사가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예? 우리 상식대로 하면은 너희가 재정출납을 담당하고 교회에서 사람들 섬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7 집사가 교회 안 붙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괜히 그냥 돌아다니다가 말씀 전하고 돌아다니다가 공에 붙들려 가가지고 돌 맞아 죽었죠. 빌립 집사님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핍박하니까 나가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가서 살아요. 바울이 오기까지 거기 살아요. 집사라는 섬김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이라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진짜 섬김이라는 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을 섬김이라고 그러고,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선생이 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건데, 그 선생이라는 단어와 집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집사들인 거죠. 여러분들 집사 잘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빛을 받은 자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빛을 받은 자는 그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빛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먼저는 그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 후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을 빛을 비추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빛이 뭐라 그래요?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 그럼 여호와의 영광은 뭐예요? 하늘에서 빛이 막 왔어. 형광등 켜면 돼요. 굳이 그렇게 빛이 왔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빛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건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신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신 거래. 그래서 그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그 영단번에 완전한 제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는단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는 것이 빛을 받은 자들의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는 바울이 이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줘. 우리가 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알게 하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갖고 세상과 하나님을, 사람들과 하나님을 뭐 하게요? 화목하게 하라고.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모르니까 불화한 것이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한테, 땅콩 알레르기 있는 사람한테 계속 땅콩만 먹으래.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원수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예? 의외로 해산물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꽤 만나보더라고요. 응? 해산물 못 먹는 사람한테 계속 해산물 먹으래. 예? 그건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화목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먹고 있어. 왜 안 먹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먹냐고. 응? 저는 감을 안 먹습니다. 단감도 안 먹고, 홍시도 안 먹고, 감종류, 꽃감도 안 먹고, 감종류는 아예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변비 한번 시게 걸려가지고, 안 먹습니다. 근데요, 이상해요. 자꾸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일 안 겪었습니다. 다른 교회 있을 때 대신방 하잖아요? 대신방을 했거든요? 그러면 신방 가면은, 그 대신방 할 때 보면은, 감이 그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감을 내놓습니다. 그럼 제가 안 먹습니다. 그럼 이제 옆에서 먹이기로 결단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결사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 김광민 목사 감을 먹이리라 그런 결사대를 조직을 했는지 왜 자꾸 먹으라 그래요? 왜? 내가 변비가 있어서 이렇게 변비에 안 좋은 음식은 잘 안 먹는다. 그 중에 감이 나한테 또 특별히 안 좋아서 잘 안 먹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먹이냐고, 그거. 그러면 싸우자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제사는 내가 드려줄게. 제사는 내가 드리는 거야. 그러면 구약의 그 제사는 이걸 하려고 준 거야. 이제 진짜가 왔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그랬는데, 아니야. 하나님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제사를 받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싸우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응?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거야. 내가 내 아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을 믿어.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번 의로워져 볼게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한번 경건하게 한번 살아볼게. 나 한번 잘 보시라고. 그럼 싸우자는 거죠, 그거는.
그런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말해 주는 겁니다. 그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그들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만드는 거죠. 회개하라고, 죄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라고 그렇게 전해줘 주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소수의 사람들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임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며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역의 대상이나 사역하는 지역은 하나님이 분류하실지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는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바울은 할례자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로 가든 할례자에게로 가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은혜 동산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더 큰 교회에서 전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그냥 보통의 사람들과 이렇게 있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세워서 누구 앞에 세워놓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가면 해야지, 내가 어떻게 되면 해야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되라가 아닙니다. 될 것입니다. 예언이고 그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귀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격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뭐를요? 복음을, 십자가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빛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죠. 빛을 비추는 것. 자, 두 번째로 빛을 받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성전의 등불로 비유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뭉쳐있을 때 이렇게 교회지만 하나하나 흩어져서도 다 뭐예요? 교회입니다. 성전의 등불은 빛을 내는 등불인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등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성전의 등불은 어떻게 해요? 밤낮 비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뭘 공급, 레위 자손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환상으로 옮긴 게 스가랴의 환상이고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의 환상이죠. 두 촛대와 감람나무가 끊임없이, 성령입니다.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고 그 기름을 받은 두 증인이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0절 말씀 잘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오. 잘 보세요.
이미 이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뭐 할 거라냐? 섬기게 될 거냐? 성령의 역사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늘의 빛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성전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불타듯이 계속해서 비춰야 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 축제 같은 걸 안 하고 가족 총동원주 이런 거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서 그냥 전도 안 해도 되니까 마음대로 사세요가 아니에요. 전도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벤트가 되어서 특별한 날만 정해놓고 야 이때 이제 하면은 전도 한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를 잘했다고 생각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이 가가지고 누구한테 만났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한테 만났는데 시컷 성경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 별로 진짜로 안 유명한 목사 설교 영상을 매장에다 틀어놔요. 그걸 오는 사람마다 들으라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전도가 일상이 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회 개척하기를 정말로 잘했구나. 여러분들 빛을 받았고 그러면 빛을 뭐 해야 돼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어 들어오는 자마다 다 그 빛을 보게.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뭐예요? 다 보이죠. 비추니까. 계속 빛을 비추니까. 등불은 그렇게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청동원 주일 전도 집회 같은 것을 해가지고 사람들 전도하기 싫은 사람들 억지로 전도시키는 게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완전하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전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에게 가면 언제든지 예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 싫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거는 만나면 예수 이야기만 한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성전에 등불된 교회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게 빛을 비추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요,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희망의 의미로 사용되는 거 아세요? 성경에서 희망의 의미로. 사무엘의 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던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성경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는 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단순하게 눈이 컴컴해가지고 안 보였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사무엘아 할 때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지고 제사장님 뭐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 불렀어. 두 번, 세 번째 가도 그제서야 눈치채죠. 어두웠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어두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희망이 없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시대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여호와의 전 안에 잠들어 있던 선지자 사무엘이 그 시대의 희망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 성전 안에 잠들어 있던 그 선지자 어린 아이 사무엘이 뭐라는 소리예요? 희망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직까지 그 하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 나라의 그 시대의 희망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꺼지지 않는 등불이 바로 복음을 전해왔고 지금도 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하게 될 성도들이며 교회들입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고요. 아직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지옥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있고 또 어디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 조져놨습니다. 정말로요. 기독교를 조져놓은 자꾸 조진 게 아니라 망쳐놓은 사람들, 기독교를 망친 사람들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요. 교회의 희망은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아닙니다. 뭐 어떤 목사를 보고 이 목사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정말로 개소리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희망이고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주의 백성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 성도, 그래서 어디를 갖다 놔도 예수를 자랑하는 그 성도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꺼져가지 않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직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시죠. 그게 미스바 기도회 아닙니까? 미스바 기도회에서 하나님, 이 사무엘이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회개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하시고 블레셋의 공격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 어둡고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꺼지지 않는 그 한 등불 하나, 그것이 이 시대를,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정말로 다시 한번 부흥케 할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감추지 마시고 마음껏 드러내시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정말 이 시대의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